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첫 번째가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인데 이 겨자씨가 참 작습니다. 전에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그 옛날에 제프 목사 시절에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를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 겨자씨를 그만 이 방바닥에 쏟아뜨렸는데 방에 먼지하고 겨자씨가 구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겨자씨를 선물로 받은 분들이 겨자씨 싹을 틔워본다고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 두 분이 그걸 싹을 틔웠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왜 실패를 했느냐? 겨자씨를 심었더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성공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면 하도 씨앗이 작으니까 심어서는 안 되겠구나.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흙을 곱게 하고 그 위에다 씨를 이렇게 뿌렸대. 그랬더니 싹이 나더래. 워낙 작으니까 심으면 싹이 안 나는데 그 위에다 뿌리니까 싹이 났대요. 근데 이렇게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을이 되면 나무같이 커져가지고 거기 새들이 논다는 얘기요. 여러분들 이 겨자씨는 1년생 초입니다. 그래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이제 시들어서 죽는 거. 이게 씨앗을 봄에 심고 가을에 시들어 죽는데 보통 나무가 되는 것은 뿌리가 앉아서 그게 해결을 자꾸 넘어가면서 그 뿌리에서 줄겨나는 게 계속 자라면서 해야 나무가 되는 거지. 보통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들은 그렇게 커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그렇게 작은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면 나무같이 변해서 그게 거기에 새들이 놀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이거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상상할 수도 놀라웠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진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 밀가루를 반죽하고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밀가루를 반죽은 누룩을 넣어서 할머니가 아랫목에다 이렇게 착 해가지고 덮어놓으면 나중에 푹 부풀러 가가지고 그거를 뭐 빵을 만든다 뭘 만든다 띄어서 하잖아요. 띄어서 써도 푹, 띄어서 써도 푹. 이게 아주 그 누룩을 넣으니까 줄지를 않아요. 줄지를 않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풍성해지는데 더 풍성하고 더 항상 풍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생겨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풍성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 말씀 드리고는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우리 삶의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우리 속에서 이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 속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벌어진다. 우리 안에서 겨자씨 같이 큰 미약한데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성장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생길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이 풍성하고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게,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는 즉시로, 그리고 회당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파했대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놀라고 안 믿는 사람도 놀라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못쓸 짓을 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마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아야 되겠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섹 가던 사람이에요. 그 다마섹 가다가 다마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더니 사람 가닥 바뀐 거야. 다마섹 동네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요.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핍박하려고 하던 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어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인하여 다마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자기 보고 놀라니까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네. 그러니까 그 다마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만 당혹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는데 이 다마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온다. 이 양반들이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나? 아이고 사람들로서 저거 뭔 일이야 그랬더니 오히려 더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를 하지 않나? 이런 당황한 일이 어딨냐 이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모시고 우리 삶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급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이 겨자씨 하나 같은 건데 어찌 그게 변해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놀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더 힘을 얻어서 충만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강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시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충만한 믿음 생활하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뒤를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영광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믿으면 내 같은 죄인의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이게 진리구나, 이런 것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다마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탁 보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뒤로 25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죽었던 영혼이 사망 속에 있던 사울이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됐다 이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마섹 도성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바울이 쓰러졌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들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서, 아,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 구원의 주가 됐구나. 죽었던 영혼이 생명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든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쓸 짓을 다 악한 자였는데 어찌 나를 찾아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말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앞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 말로 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큰 확신이 생기는 복이 있었더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하는 핏값으로 나를 산 바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에는 겨자씨알 같이 그 조그만 씨앗이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삶에는 누룩과 같이, 가루 서말의 눈누룩과 같이 충만하고 충만한 믿음 생활에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시면 이런 새롭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눈으로 현저히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사들도 못 고친다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병만은 떠날지어다. 그 순간에 그 병마에서 노임받는 걸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손에 붙들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거기 5,000명이 있었어. 그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됐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얹혀지게 되면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5천 명이 있었는데 애가 말이야, 그 꼬맹이가 물고기 2마리에 떡 떠서 땡기고 예수님이 그걸 원하니까 내놓으니까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 꼽혀뒀던 걸 내놔가지고 논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손에 얹히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라, 표적 보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표적 보여다니까 예수님이 똑 하신 말씀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나의 표적은 2가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회개하고 돌아 순종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불순종한 자가 순종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요나가 니누에라는 성을 갔어요. 근데 문제가 니누에라는 성은 불신 세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예요. 근데 요나가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불신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나나 알긴 해요? 자기네 동네 사람도 아니잖아. 유대 사람이요. 난데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니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됐더라고요. 세상에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뒤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냥 불신 세력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사건이 생겨지게 됐더라고요. 옛날 성경에는 침노라고 그랬죠. 막 들어오더라, 막 들어오더라. 이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들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순간에 어둠 속에 있던 자기가 발견하고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막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구나 기업 얻는 사람으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뒤를 보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 때 역사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도 전했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주로 이제 만주, 일본도 그렇지만 만주, 중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에 그 기록 보면 한 사람이 함경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큰 감동을 경험한 거예요. 도대체 이 같은 죄인이 뭘 그렇게 그냥 세상 살면서 죄를 많이 졌거든. 근데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은 나의 죄를 짊고 십자가에 희생했구나 하는 그 감동을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감동을 가지고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데 고향 땅에 들어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다 부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제 곳에 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동네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들어왔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저 친구가 어딜 갔다 오더니 그냥 대성통곡으로 들어오니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순간에 온 동네가 회개형이 임하면서 그 동네가 열이면 아홉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됐다. 이런 기록들이 나.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지울 수 없는 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1907년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붕이 운동은 일어난 날이 1907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907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국 땅에 기독교의 대붕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907년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행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도 이게 뭔가 착 깔아앉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지막 날까지 되고 말았어.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났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못 견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우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구나. 그분의 이름이 길손주요. 이 길손주라는 장로님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가서 탄에 서서 제가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됐고, 그때 교우들이 눈물바다가 됐고, 한 명, 두 명 나오면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밤새도록 회개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 위에 한국교회 대붕운동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옵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권세나 질병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덕성이 등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뒤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데려간다. 그 영원한 나라,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뒤로 7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니, 인생을 살면서 목마른 사람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세상 삶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준다는 게,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사람은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앞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나라는 다 모든 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도 새롭게 되는 날이요. 우리의 낡아진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날. 이 낡아지고 썩었던 심령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요. 우리 삶과 육신들이 낡아지고 썩어졌던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같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며 충만한 누룩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뒤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 거기 보면 메달 받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뒤를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그 하늘나라에는 생명수 강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 목마른 자들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지.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열매를 우리는 거기서 그 열매를 맡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그 생명나무의 나무의 잎사귀는 만물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교회들을 치료하고 이 나라 민족도 치료하고 온 일을 치료하는 능력의 나무 열매가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다시는 우리 인생에 밤이 없대요. 하나님이 늘 빛이 되시니까 뭐 다른 게 필요 없대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을 안 내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서 우리는 왕노릇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내 영혼을 불러주시는 순간 이 땅을 우리가 하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집, 나의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는 줄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 탄식하면서 오히려 이 땅에 고난이 있으면 더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주시는 순간 나는 그 나라에서 눈뜰 줄로 믿는다고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뒤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꽉 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고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정말 그 은혜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굳게 서서 그거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행하면은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 죽음 후에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소망하며 살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